함께 6월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모든 형편을 알고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21편, 22편까지 세 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을 할 때 관계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하여 왕과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고, 21편은 승리의 기도고, 22편은 고난을 당할 때의 기도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시편 20편을 꼭 읽으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드리고 백성이 드리고 제사장이 드렸던 연합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이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민 1세보다 2세가 더 유리할 것 같지만 사실은 1세들이 갖고 있는 개척자 정신이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언어적인 면, 문화적인 면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이 이민사회, 북미사회가 익숙하고 그래서 우리보다 영어도 더 잘하고 여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도 더 잘 압니다. 하지만 막상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한계와 벽은 아까 우리 김 장로님이 간증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뺑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똑같다는 겁니다. 마이너리티로서 느끼는 한계, 벽을 그들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종적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종적 한계를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글래스 월, 글래스 실링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데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그 이상을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의료계나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이 유태인의 벽이 너무 두껍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아주 예전부터 일찍이 로여나 닥터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세계 파이낸셜 디파트먼트도 마찬가지인데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유태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간 우리 2세, 3세들이 느끼는 벽 중에 하나가 인종적 한계도 있고 또 태생적 한계도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건 뭐에 있냐? 오늘 시편 20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기도의 힘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 국민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도 이야기해주고 역사도 이야기해줍니다. 저는 역대하 20장을 참 좋아하는데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일 때 모압, 암몬 또 에돔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으로. 사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가깝고도 먼 친척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도망갑니다. 그때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과 이 호라비가 된 아버지만 도망갔는데 딸들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남자를 모르니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 그러고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거꾸로 딸들이 아버지를 성폭행하여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입니다. 세일산 사람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불다라는 의미의 에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보면 배달의 형제가 됐든 먼 친척이 됐든 좌우간 이게 피가 섞인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존재가 바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장의 배경은 다윗이 암몬과 전쟁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암몬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요단강 동편 땅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나라의 기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그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한 소위 한반도가 조선 땅이다라고 부를 때는 세종 임금 때부터입니다. 세종대왕 때부터 호랑이란 별명을 가졌던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북방을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북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성계 자체가 함경 북도에서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면 야전군 사령관 하다가 쿠데타 일으킨 거니까 그 북방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진족, 거란족,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족 이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강을 중심으로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반도가 조선이란 나라의 영토가 된 것이 세종 때이듯이 다윗 왕이 암몬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기틀이 확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그 전쟁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시편 20편 중에서도 우리가 아마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누구는 병거, 누구는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일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만약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서 누리고 있는 이런 혜택을 못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이 참전해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 진영이 가능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20세기의 번영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하면 제가 잊지 못하는, 늘 생각나는 기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왕 조지 9강과 윈스턴 처칠이 그 프랑스의 됴케르트라고 하는 항구에서 33만 명이 넘는 영국군을 철수시킬 때 그때 전 국민과 함께 종을 치며 드렸던 기도입니다. 모든 교회가 종을 치고 전 국민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조지 9강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였던 조지 9강의 문제는 그가 말을 잘 못하는 말더듬이라는 겁니다. 말더듬이라서 사람 앞에만 서면 긴장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언어 치료를 받았던 왕이기도 한데 그가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윈스턴 처칠이 호소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됴케르트에 있는 33만 명이 넘는 영국군이 프랑스를 도우러 갔다가 지금 밀려가지고 쫓겨서 그 조그만 항구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저들을 철수시키지 못하면 영국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괴멸될 거고 그러면 우리 영국도 히틀러의 침공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철수를 할 수 있고 영국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전 국민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거죠. 전쟁을 해보면 전쟁 때 필요한 게 소위 전투력에는 군사물자도 있고 군수물자, 지휘관의 탁월한 어떤 전투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술도 있고 또 군인들의 사기, 소위 말해서 전투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승리할 수 있는데 거기 한 가지 변수가 뭐냐? 사람이 도저히 조종할 수 없는 변수가 날씨인 겁니다. 날씨. 이 날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군대 지휘관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날씨가 그 당시 어땠냐? 그 됴케르트 해안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래서 배가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가 접근을 해야 사람들을 싣고 철수하지 않겠습니까? 도보 해협을 건너는데 도보 해협이 그렇게 사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도보 해협을 건너야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올 수 있는데 이게 날씨가 뒷받침이 안 돼주니 어떻게 이걸 이기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지 9강하고 윈스턴 처칠과 영국 국민들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 도보 해협은 날씨를 맑게 해주시고 독일군이 지금 쳐들어와서 됴케르트에 있는 그 영국 군대를 비롯한 연합군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저쪽은 폭우가 내리고 막 진흙탕이 돼가지고 그 막강한 독일 기갑부대 전차 부대가 침공하지 못하도록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처럼 결과는 정말 됴케르트 해안만 맑습니다. 거기서부터 영국까지 도보 해협은 너무 날씨가 쾌청하고 맑고 그 됴케르트 지역 뒤편 그러니까 저 동쪽으로 독일군이 쳐들어오는 그쪽엔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래가지고 탱크들이 진흙에 빠져서 지금처럼 무슨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면 깔려 있던 도로도 다 파괴가 되니까 그들이 거기에 갇혀서 그래서 진격하지 못한 겁니다. 850척의 상선, 어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군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33만 명이 넘는 영국군이 아주 무사히 철수했던 것을 우리는 됴케르트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2차 세계대전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영국인들의 합심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미국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가 4월 30일에 전국민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금식 기도하자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을 연설을 하며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1863년 4월 30일 에브라함 링컨이 전국민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며 한 연설의 내용이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 미국의 내전을 비극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 그 자비와 용서를 구할 때 인간 사회에 얽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위시한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는 비극들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링컨의 연설 중에 게티스버그 연설과 함께 이 짧은 연설, 전국민 금식기도의 날의 한 연설이 최고의 명문장으로 지금 미국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군을 물리치고 연합군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륙작전을 해야 하는데 노르망디에 상륙작전 하지 않았습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도 미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전 미국인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드린 기도문이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명예를 양 어깨에 짊어진 우리 병사들에게 전쟁에 나서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길어서 제가 중간만 읽으면 중간중간 읽으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희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모든 고통을 초월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더욱 솟아나는 용기와 확신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을 구하오니 저희에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적은 강하며 우리 군사를 무찌르고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이 전쟁은 정의에 근거하여 기필코 승리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폭격을 치르고 인간의 영혼들은 격렬하게 아우성 칠 겁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욕이 아니라 정복욕에 의하여 수많은 나라를 침공한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이오니 정의를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싸움에서 지켜 주옵소서. 뭐 이러고 쭉 내려갑니다.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선한 일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고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장병들을 꼭 지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문이 끝나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미국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나요.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히틀러를 마지막으로 패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마지막 장애물처럼 딱 걸림돌이 뭐였냐면 벌지 전투였어요. 그때 아이젠하워가 연합군 사령관, 유럽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아무리 전쟁을 끝내려고 해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국경에 있는 이 아르덴이라고 하는 거대한 숲에 히틀러가 20개 사단을 거기다가 전진 배치해가지고 이제 연합군의 진격을 막고 있었어요. 노르망디를 못 막았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총력을 기울여서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데 도저히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나빠가지고 폭우가 내리고 힘이 들어서 하루에 10km를 전진할 수가 없었어요. 더더구나 미국이 자랑하던 기갑부대가 그곳에 고립돼가지고 이제 전멸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제3군 사령관이 패튼 장군이었는데 패튼 장군이 자기 군목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그때 성공의 신부가 군목이었는데 그 군목에게 성공회나 캐톨릭이 다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날씨에 관한 기도문이 없냐? 날씨를 바꿔달라는 기도문이 없냐? 그래서 당시 영국 군목이었던 그 성공의 신부가 아무리 기도문을 찾아봐도 날씨에 대한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성공회가 역사가 꽤 길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기도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개신교 목사님처럼 이 신부가 기도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걸 패튼 장군에게 갖다 줬더니 패튼 장군이 보고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다 인쇄해가지고 전 장병에게 나눠줘서 이걸 같이 기도하자 그래요. 그 기도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와 싸우고 있는 이 무자비한 비를 그치게 해주십사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시 큰 선함을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전투하기에 적당한 날씨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군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우리가 승리하여 승리로 나아가 원수들의 억압과 사악함을 무찌르고 사람과 국가 사이에 주님의 정의를 확립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문이에요. 뭐 길지도 않아요. 이걸 다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그 이튿날 전 군인이 다 기도한 그 이튿날 날씨가 쾌청했고 패튼의 제3군은 3개 사단과 함께 전진해서 히틀러를 무찔렀어요. 그 바람에 히틀러는 베를린까지 철수했고 자기 스스로 자살하고 생을 마침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죠. 전쟁사를 읽어보면, 역사를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 전쟁 때 만약에 더글라스 맥아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면 우린 저 대만처럼 제주민국이 됐을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때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겠다고 했을 때 펜타곤, 미국 국방성부터 시작해서 백악관까지 다 반대했어요. 이거 불가능하다. 잘못하면 진다. 그런데 맥아더가 그때 했던 방법이 뭐였냐? 자기 그 군대의 군목들과 함께 전 군인에게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한국군에게도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전 국군 장병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관점도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뻘밖에 없는 서해 바다에 어떻게 함대가 갖고 상륙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적의 그 정보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장진만으로 다른 팀들을 상륙시키기도 했고 했지만 어쨌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것을 전쟁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은요. 그것을 몇 대 불가사의 승리한 전쟁으로 하나로 쳐요. 그만큼 불가능했어요. 군사적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뭐 됴케르트 철수 작전이 됐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됐든 벌지 전투가 됐든 인천 상륙 작전이 됐든 모든 전쟁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지휘관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날씨를 쾌청하게 해달라. 저쪽은 비가 오고 여긴 비가 안 오게 해달라.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와 자세가 뭐냐? 오늘 시편 20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할 것이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고백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뭐 바알 아세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 리더들 다 없애고 갈멜살 전투 승리하고 그런데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날 죽이겠다 그러고 차라리 저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저 데려가 주세요. 내가 자살할 수는 없고 하나님 저 좀 데려가시라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했던 그 탄식은요. 너무 힘들 때 그렇게 누구든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 보내서 먹이고 재우고 러빙 터치를 하죠. 쓰다듬습니다. 이렇게 정말 쓰다듬어요. 힘내라, 괜찮다. 너무 힘든 순간을 통과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결코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텐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주님 부르심 받고 갈 수밖에 없죠. 주님 오라고 하면 노라고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기도하겠지만 이 땅에서 내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시편 20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몸으로 낳은 자녀가 됐든 내 몸으로 낳지 않았어도 다음 세대가 된다면 누구든지 우리가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에게 승리를 안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도록 해 주옵소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의 사건을 좋아하냐면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세일선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지만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전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 밖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능력을 벗어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Beyond my ability. 이건 내 능력 밖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 밖의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나 내 능력 밖의 일들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내 자녀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돌봐줄 수 없어요.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요게벳이, 우리가 아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송처럼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내며 드렸을 그 기도 상상하여 연평한 씨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의 참 부모이신,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하나님께 내가 너를 보낸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건 갈대상자 엮어서 역청 발라서 물 안 들어오게 하고 배가 뜰 수 있도록 갈대상자 띄우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모세 몸무게만큼 어쩌면 돌도 넣어보고 테스트도 해봤겠죠. 물에 안 빠져야 되니까. 그러나 요게벳이 떠나보낼 때, 나일강에서 모세를 떠나보낼 때 그는 그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그때 요게벳이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 모세를 맡긴 기도가 응답되니까 바로의 공주가 하필 그 시간에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를 건져서 물에서 건졌다고 모세라고 이름 짓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하지 말아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야죠. 서포트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애도 쓰고요. 하지만 내 자녀들의 인생 우리가 책임 못 져요. 내 인생도 내가 책임 못 지는데 내 자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비롯하여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오늘 시편 20절 말씀을 붙잡고 20편을 붙잡고 시편 50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병거도 말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 기도하시는 아버지, 기도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가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은 건 우리 조상들의 기도 덕분이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제사장이 기도하고 왕이 함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